아, 제가 쉐어 스크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됐어. 어서 오세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 10월 9/11에 시작했네요. 9월, 10월 한 3개월 정도 베드로서를 봤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베드로서는 스포아시아 지방, 아시아 마이너라고 하죠. 지금 터키 북부 지방인데요. 거기 흩어져 살던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베드로가 2번 편지를 썼는데 우리는 지금 보시다시피 한 3개월 정도 그의 2번째 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1세기 당시 주요 통신 소통 수단이었던 편지가 수많은 세월 동안 보존되고 21세기 우리에까지 전해졌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서 세월을 넘어 어느 시대의 크리스찬이건 알아야 하고 행동해야 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후서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는 이미 1장에도 언급되듯이 사도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경민자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지금 자기의 죽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고 죽기 전에 이 말을 한다고 얘기해서 거의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남기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도덕이나 교훈 이런 게 아니고 그동안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하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믿는 것을 마지막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미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베드로 후서가 언급하고 있는 심각한 이슈가 있었죠. 그거는 교회 내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의 존재였습니다. 거짓말이라 그래봐요. 크게 어떤가 하고 작고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몰고 오는 강력한 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거짓 선생들을 지적하면서 그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in particular, 특별히 어떤 것들을 그들 심각한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이 없다.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베드로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예수님은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2000년 전에 죽었다가 살았다는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오건 안 오건 나한테 무슨 상관이냐, 내 인생이 그게 큰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기독교 자체를 무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기독교를 믿는 교회를 나가시는 분 중에도 다시 오건 안 오건 who cares 이런 태도가 많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듣고 베드로서가 주는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팔로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진실로 믿고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현재 사는 역사의 시간과 역사관과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죠? 결혼에 대해서 여자와 남자가 생각하는 게 다르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남자는 결혼을 결론으로 보고 여자는 결혼을 시작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시각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후에 가정생활에 큰 갈등의 요소가 그런 생각이 달라서 그렇다는 거죠.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는
이제 막 데이트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그래서 뭐 작업을 걸고 뭐 돈 쓰고 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추억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남자는 이제 결론이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늘어지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늘어지기 시작하는데 데이 원부터 여자는 시작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하고 싶은 게. 근데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아니 이 남자가 지금 퍼져 있네 완전히. 난 뭘 해야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에 결혼 직전부터 해서 많이 끌려다녔던 기억이 나요. 끌려다녔던. 약간 이렇게 드래그해서 끌려다니는 느낌이에요. 심지어는 장인 장모님께서 너희는 집이 싫니? 왜 이렇게 어딜 돌아다니니? 싸돌아다니니? 하여튼 every other week 어딜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이제 기뻐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가 왜 이렇게 끌려다니지? 이런 기억이 나요. 하여튼 무지하게 다녔어요. 어쨌든 아, 오히려 여자분들이 결혼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각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과 오히려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현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절, 11절 오늘 본문으로 가서 10절 이게 이제 3장 전체를 띄워놓은 건데요. 이제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거죠. 어떤 사람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제목처럼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힘쓰라, 삼가라, 자라가라. 먼저 힘쓰라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그냥 피지컬리 돌아온다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의 재림, 다시 오심, 리턴은 새로운 차원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인데 이 세상은 지나가고 13절 보시면 여기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까 이렇게 돼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좋은 말이 우리나라는 이단들이 좋은 말은 다 가져갔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뭐죠? 신천지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신천지예요. 새하늘과 새 땅. 이 좋은 말을 다 가져가서 이걸 쓰기가 우리가 여기서 신천지라고 그러면 저 사람도 이단 아니야 이렇게 바로 듣는단 말이에요. 좋은 얘기는 다 가져갔어요. 걔네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의 가르침은 이미 기원전 8세기에 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반대로 가네. 진옥자매님 보시나요? 아직 젊으시니까 보이시죠? 네, 요거 읽어주세요. 위에 거. 또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자, 새하늘과 새 땅에는 우는 소리도 안 들리고 부르짖는 소리가 이제 안 들리는데 다 everything paradise죠. 이게 지금 이사야가 언제 쓴 건가면 8세기니까 700몇 년, BC 700몇 년에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계시록에. 의숙 자매님.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그래서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부자에서 큰 제 남의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시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랑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시는 하십니다. 서기 BC 700여 년에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모든 눈물 금이 깎아주시 다시는 사망에 애타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신구약 공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그 결혼에 비유하고 있어요. 결혼에 아까 뭐 제가 결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시점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예정인데 그렇다면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라. 힘써야 될 게 있어요. 힘써야 될 게. 무엇에 힘쓰죠? 무엇에 힘쓰죠? 지금 14절 읽는 것 같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건데 11절에 아까 이미 언급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11절 보시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4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사는 것. 이 11절과 14절에 묘사된 이 삶은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이 거룩이라는 그 단어가 교회에서 많이 들리는데 거룩을 정의해 보시오 그러면 잘 몰라. 거룩, 은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주 듣는 건데 그 의미를 잘 몰라서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거룩이란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정의하면 set aside for, set aside to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따로 떼어서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해서 따로 떼어놓은 거를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일반적인 요거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다른 걸 쓰려고 이렇게 띄어놓는 거를 거룩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쉬운 예를 들면 싱글로 살다가 이제 결혼할 사람이 생기고 약혼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지금 아마 리나 자매님이 상생할 텐데 그 그렉을 만나서 결혼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이제 나는 거룩한 여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무슨 말인가 하면 새로 시작할 관계를 위해서 싱글로서 정리할 게 있어요. 제가 그 정리 안에서 혼났다는 거 아닙니까? 정리가 안 돼서 정리할 게 있어요. 그 정리해야 할 것이 있고 새롭게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결혼할 배우자를 위해 따로 떼어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예는 군대인데요. 민간인으로 살다가 군인이 되면 일단 복장과 모습이 달라지죠. 저 군대 가면 처음 하는 게 옷 다 벗으라고 그래요. 군복, 훈련복 주고 벗은 옷을 자기가 민간인으로 입었던 옷은 군대에서 다 포장을 해서 소포로 집으로 보내줘요. 근데 보통 모든 가정에 자기 아들의 옷을 받은 집은 다 펑펑 우는 거야, 이제. 펑펑, 그리고 옷을 보면서, 아이고, 내 아들이 거기서 고생하는구나. 다 울어요. 저는 거기다가 또 무슨 잘한다고 내 옷, 바지 뒷면에다 볼펜으로 써갖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메시지를. 딱 뒤집어 갖고, 그 편지라도 좀 보시라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봉사하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부름받고 그동안 개인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 국가를 위해 사는 사람, 거룩한 사람, 따로 떼어진 삶을 사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요즘 월드컵이 열리고 있잖아요.
난리 났죠, 지금. 아시아 3개 국가, 한국, 일본, 호주. 호주는 어제 졌어요. 호주는 16강에 올라가서, 어디랑 했지, 호주가? 아르헨티나 강전, 물론 뭐 이기기는 쉽지 않았지만 잘했어요. 근데 졌어요. 우리나라 축구팀이 어렵다는 월드컵 16강에 정말 그렇게 좀 극적으로 또 올라갔어요. 예? 뭐 지금 난리 법석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그 선수들은 보통 거기 보면은, 이 팀의 몸값이 얼마다, 이게 언론에 나와요. 몇억 유로다, 뭐 얼마다. 뭐 우리나라는 뭐 거의 돈 다 해도.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소속팀이 있어요. 몸값을 받고 뛰는 소속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팀이 있어요. 자기가 뛰는 직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대표로 부름을 받는 순간 거룩한 자들이 됩니다. 자기 클럽을 떠나서 국가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가 되어서 복장도 달라지고 훈련소도 달라지고 경기하는 것도 달라지고 마음가짐도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대표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나라를 레프레젠트한 거기 때문에 따로 떼어져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거룩이에요. 지금 오늘 성경에 신자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기다리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이전과는 다르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럼 열심히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되는 건가요? 결혼을 앞둔 커플이 자 이제 어떻게 열심히 요리도 배우고 뭐 빨래도 해보고 집안 정리도 하고 이제 유부남 유부녀로 행실을 조신하게 하도록 애써야 하나요? 그런 건 물론 필요하죠. 결혼이든 군대를 가든 국가대표로 뽑히든 거룩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자신의 부름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뭘로 부름 받았는지. 그걸 모르면 거룩한 삶이 안 되는 거죠. 자신의 신분이 이제부터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의 전환이 행동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 신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다들 이것을 분명히 깨닫는 내가 앞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보다 우선입니다. 이미 보셨다시피 베드로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일깨우고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겠다고 말하잖아요. 3장에 와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데 3장 1, 2절 보시면 여기 3장 1, 2절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노라. 베드로가 생각나게 하고 싶은 내용이 뭐죠?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다 신구약 말씀을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예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 이 신구약을 생각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내려가 보면 오늘 본문 좀 줌인해서 보시면 14절에 거룩하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는 그 말 다음에 15절에 조금 뜬금없는 내용이 딱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15절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는데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해 말하실 때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지하고 불안한 정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내용이 여기 왜 나왔나? 바울이 여기서 왜 나와? 이런 건데
사도 바울이 물론 서신서를 많이 썼습니다. 당시에 그 서신들이 서큘레이션 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아니었죠. 하지만 바울이 쓴 것에 대한 언급이 여기서 왜 나오느냐?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성령에 붙들린 바 된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기록을 성경과 거의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다른 성경이라면 당시 다른 성경이라면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도 억지로 풀고 사도 바울의 편지 같은 것도 억지로 풀어서 결국 나중에는 뭐 해서 그래서 15, 16절 사도 바울의 말씀과 다른 성경에 대한 언급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에 바로 밑에 나왔단 말이에요. 말씀을 역시 여기서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필수 불가결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현재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이 말씀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거룩한 삶, 이제 거룩하게 살자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거룩한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선지자와 사도들이 성령에 감동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주의했으니 내가 읽어주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구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가르침과 그리고 교육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며 모든 사람들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그냥 말씀 묵상하는 거가 필요하죠. 그런데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거룩한 삶을 사는 데에 말씀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질문을 해야 되죠. 우리가 스스로 자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십니까? 우리 인섭 형제께서는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해서 우리에게 또 나눠주어서 굉장히 큰 섬김을 해주시고 있는데 그런 인풋을 받는 것 참 중요한데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아기 때는 다 먹여주잖아. 피딩을 하는데 크면은 뭐 초등학교 되고 중고등학교 돼도 엄마 밥 먹으자고 입 벌리는 애들은 없죠. 자기가 배고프면 자기가 찾아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성경을 읽으시나요? 습관상 아침에 일어나면 셀폰부터 찾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듬거려서 하루에 전화기와 인터넷을 보는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요즘 그거 구글인가 어디 나오는 것 같은데 당신 지금 오늘 얼마나 봤어요? 이게 나오는 것 같은데 몇 시간째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판과도 같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안 보면 다른 말을 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말.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귀신 들리는 사람 얘기 많이 나오죠. 근데 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아이고 원래 있던 데가 좋네 하고 그 사람한테 다시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7 자기보다 더 지독한 다른 악한 영 7을 같이 데리고 들어갔대. 그래서 그 사람의 처음 상태보다 7명을 같이 데리고 들어갔으니까 8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한 귀신이 있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나빠졌겠어요, 상태가. 근데 예수께서 그런 얘기를 비유를 든 건데 이 악한 세상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상황이 점점 악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은 17절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의 굳센 데 떨어질까 삼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쓰는 거고 두 번째는 삼가는 건데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건데 거짓에 속지 않으려면 거짓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심도 있게 연구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위조지폐를 찾아내기 위해서 가짜 돈들을 다 모아다가 보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은행에 입사하면 훈련받는 게 있는데 진짜 돈이 익숙해질 때까지 돈을 수만 불씩 쉰대 실제로 몇 시간씩 하루에 가면 그 훈련 중에 하나야. 왜 그걸 쉬는지 아세요? 돈 쉬는 걸 돈을 빨리 쉬는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위조지폐가 잡히면 손에 감각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돈을 많이 쓰다 보면 진짜 돈의 감각이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진짜가 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다 가짜 돈 하나 섞여 있으면 딱 잡는 순간 안다는 거예요. 가짜를 찾아내기 위해서 가짜를 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채워가는 거죠. 여러분 거짓에 속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진리로 채워가야 되는 거죠. 진리로. 아유, 내가 뭐 배운 게 지금 얼마인데 무슨 그런 구라에 속겠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 빈자리에 다른 운동 경기에서 공격을 잘하면 승리를 하고 수비를 잘하면 우승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 되게 멋진 말이에요. 생각해 볼 만한 말이에요. 공격을 잘하면 승리를 하는데 수비를 잘하면 우승을 한대. 공격을 잘해도 실점을 하면 질 수 있어요. 근데 수비를 잘하면 절대 실점을 안 해요. 거기 플러스 공격을 잘하면 우승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알아도 진리로 탄탄하게 채워진 사람은 결코 실점하지 않습니다. 이미 진리의 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싸움이라도 승리할 수 있고 결국 파이널 라인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기초, 반석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 경험, 생각, 신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지하는 기둥이고 초석인가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이 여러분 삶에 어디쯤 위치하고 계신가요? 액세서리인가요? 장식품인가요? 아니면 도서관에 가끔씩 찾아보는 레퍼런스 북 정도인가요? 몇 년 전에 저희 형님께서 대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돼서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 엊그저께 호주 경기를 보느라고 시드니에 계신데 목이 다 쉴 정도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대장암 특별히 저는 잘 듣는 얘기로 대장암 특별히 다른 암도 그럴 수 있는데 대장암은 특별히 증세가 나타나면 too late. 내가 증세를 인식할 정도면 너무 늦었다. 이미 그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증세가 없는데 어떻게 대장암을 알아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암인 줄 알 수 있겠어요? 증세가 없는데 모르는 거예요. 방법은 뭐예요? 방법은 늘 정기 점검을 하는 거예요. 자주. 여성들도 그 유방암 검사 하잖아요. 증세가 없어도.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겉으로 몸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암세포를 정기 점검을 통해서 찾아내고 제거해야지 나는 사는 거죠. 우연치 않게 저희 형님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누구 초대로. 근데 한국이 이제 이 건강검진이 싸잖아요. 간 김에 그냥 건강검진 한 건데 거기서 발견된 거예요. 이건 뭐라고 그래야 돼? 운이 좋다고 그래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운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간 김에 건강검진을 하고 그게 하나가 좀 이상하다. 소견이 나와서 호주에 와서 세컨 소견을 받는데 맞다 그런 거예요. 평소에는 인생에 암세포가 숨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증세를 잘 모르는, 증세를 인식하지 못하는, 전혀 증세도 없이 잠재되어 있는 치명적인 영적 암세포가 있지 않을까? 모릅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증세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죠? 정기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정기 점검은 어떻게 해요? 영적 정기 점검.
그게 매일 말씀을 보는 거죠. 매일 말씀을 보는 거죠. 매일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스캔하는 거죠. 스캔하는 거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거짓과 우상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편지 쓴 게 있어요.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걸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바울이 굉장히 excited 된 것 같아요. 인사병장.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값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 할 것이 없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너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이시니라. 새신자인데 소문이 자자하게 났대요. 새신자인데. 복음을 듣고 그들로부터 말씀이 나온대.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가야로 나와.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들이 좋구나 하고 잘 살고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잖아요. 사도가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어요. 근데 그들의 삶을 네 가지 동사로 표현하는데 제가 이 빨간 글씨를 표현하는데 버리고 돌아오고 섬기고 기다리는 삶이었어요. 뭘 버리는 거죠?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우상을 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어디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는 return 했다는 것은 그 자리가 원래 자기의 자리였다는 거죠. 돌아왔다고 그래서 갔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나밖에 모르던 이기주의자에서 이제는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했습니다. 버리고 돌아와서 섬기고 마지막 한 가지 이들의 삶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 세상의 시간을 이해하는 역사관을 갖기 시작한 거죠.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인식하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이 네 가지 버려야 될 우상은 있는지,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내가 가장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권면은 자라가라입니다. 자라가라. 보죠. 18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편지 서두에서 이미 말했던 말씀의 이제 반복이에요. 1장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에스더 소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니죠? 여기. 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성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동일하게 보배로 믿음을 이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고 은혜와 평안을 너희에게 더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건강에 많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등으로서 우리를 보시는 일을 발로 말미암은 이로써 그 보배를 두고 지금 깊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주님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편지 서두 제일 앞이에요. 여기 뭐라고 축복하냐면 Grace and peace by you in abundance through the knowledge of God and of Jesus our Lord.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지금 오늘 제일 마지막 문장에 또 나오고 있어요. 앞과 뒤에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His divine power has given us everything we need. 우리 삶에, 우리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어제 페이스북을 보다가 생각이 나서 하나 갖고 온 게 있습니다. 누구지 아십니까 혹시? 마이클 조던이에요. 굉장히 젊은 시절이죠. 지금 살도 굉장히 빼빼해요. 근데 이게 페이스북에 포스트로 떴는데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리나 좋은 발음으로 안 보이는군요. 제가 안 좋은 발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Michael Jordan was once asked what he thought his best skill was. 마이클 조던은 미국 NBA 농구의 레전드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물어본대. 자기가 하고 제일 최고의 기술이 뭐냐? He didn't say it was his ability to dunk from the free throw line. free throw line 여기서부터 이게 뛰어갖고 덩크슛하는 거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거 많이 하죠. 그게 제일 최고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은 스코어하는 아무 데서 쏘아도 막 들어가잖아요. 인터뷰했던 기자는 어떤 기술을 본인이 제일 최고로 알까라 궁금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His answer, I was coachable. I was a sponge and aggressive to learn. Wow, it's impressed. 레전드고 엄청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스타 플레이어예요. 근데 자기가 가진 기술은 뭐냐 하면은 자기는 배우는 거가 제 기술이라는 거. 배우는 거. 이걸 티처블이라는 말도 있는데 코처블이라고 했는데 그 영어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그 뉘앙스를 여러분 아시죠? 티처, I'm teachable 하면 이게 알아먹는다는 얘기예요. 학생이 I'm teachable 하면 잘 알아듣고 잘 잘하는 애야. 귀를 잘 듣고. 코처블은 코치의 말을 다 스폰지처럼 빨아들이고 aggressive to learn. 우리 현직으로 계시는 에스더 교수님은 이런 애들은 너무 좋지 않나요? teachable. 이 귀를 이렇게 딱 들고 경청하고 눈이 뻘빵뻘빵 해갖고 말하는 것마다 그냥 스폰지 같이 쫙쫙 빨아들이는데 조던 자기의 기술은 배우는 거야. 이렇게. 이미 따라올 자 없는 출중한 스타였지만 그가 생각하는 자신의 최고 기술은 배움이었습니다. 그게 최고의 기술이야, 고백. 저서 글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은혜와 지식에 자라가려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에게 배우는 자세가 되어야 되죠. 오늘 12월 첫 주일입니다. 보니까 벌써 한 해가 다 하고 마지막 달이에요. Amazing. Time flies. 작년 이맘때가 기억나시나요? 2021년 12월쯤. 좀 변하셨나요? 허리가 두꺼워진 거 말고. 다른 좀 성장하셨나요? 어떤 의미에서? 저는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그게 다른 점이라고 합니다. 별 자람이 없이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아니면 좀 더 줄어들었나요? 베드로후서에서 얘기하는 베드로의 그 간절한 외침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입니다. 그가 오심을 알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기다리는 자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애쓰는 자입니다. 거짓 가르침의 미혹에 이끌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삼가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나는 삶입니다. 자, 오늘로 베드로가 끝이 나지만 베드로 사도가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일깨우고 생각나게 해주고 싶어 했던 것, 그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거짓과 우상을 떠나서 흔들리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그의 은혜와 그의 아는 지식에 자라고 성장하는 내년 이맘때가 되면 정말 우리 많이 자랐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매 순간 말씀을 주시고 주셨으니 그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